예배가 무너지고 또 기도가 무너지는 시대에 그 예배와 기도를 사모하여 주 앞에 머무르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의 각자의 삶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마태복음 강의를 계속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이 마태복음을 쭉 하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지금 듣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마태복음의 핵심이 하나 있습니다. 그거는 뭔가 하면 이 세상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조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면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그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사라는 이 모든 삶의 과정은 하나님 나라이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가운데서 우리는 그 왕을 복종하고 왕에게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는데 그것을 부인하고 거절하는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유대인들이고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지로 이제 들어오셨는데 이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게 시비를 걸고 막 그러는 걸 지금 듣고 있는 겁니다.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권위에 대한 논쟁을 했죠. 야, 너 도대체 무슨 권위로 누가 너한테 권위를 줘서 이런 일을 하느냐, 그렇게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그럼 세례 요한의 권위는 어디서 오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들이 입을 다 물어버렸죠. 그러면서 두 아들의 비유를 해줬습니다. 큰 아들이 있고 작은 아들이 있는데 너 밖에 가서 뭐 좀 해 이랬더니 큰 아들은 간다 그러고 안 가고 둘째 아들은 못 갑니다 이래놓고 가고, 그랬을 때 진짜 누가 아들이 순종한 아들이냐 이렇게 물어볼 때에 둘째 아들이라는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이 권위는 이 세상이 주는 권위보다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적 권위를 부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분이에요. 그 거짓된 것과 진실한 걸 중심을 아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 중심을 나타내는 그것이 대단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말보다도 삶으로 증명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항상 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뭔가 하면 너 삶으로 네 말을 증명해봐라. 이런 마음의 감동들을 많이 준단 말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고백을 많이 하지만 그게 사실은 삶으로 증명될 필요가 있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매일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말을 삶으로 증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읽은 이 성경 본문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포도원 농부에 대한 비유입니다. 한 주인이 포도원을 다 만들고 모든 걸 세팅한 다음에 이제 농부들에게 그것을 줬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외국으로 나간 겁니다. 그리고 세만 내라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세를 안 내는 겁니다. 그래서 종을 보냈더니 종을 죽여버리고 때리고 그래 돌로 치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또 더 많은 종을 보냈는데 여전히 똑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이제 마지막으로 자기 아들을 보냅니다. 아들을 보내면 이렇게 하지 않겠지, 아들을 존대하겠지. 그랬더니 아들도 죽여버립니다.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묻죠. 야, 너희들 같으면 이런 농부들을 어떻게 할 것 같느냐. 주인이 아마 그들을 다 죽여버릴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람에게 맡겨줄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맞다. 그러면서 그들이 바로 그 농부라는 사실, 악한 농부라는 사실을 이야기해주는 그 비유를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가장 중요한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데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43절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4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앞에 있는 이 너희는 뭔가 하면 악한 농부들이고 이 뒤에 있는 열매 맺는 백성들은 예수 안에서 거듭난 저와 여러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자들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인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자들이 누구인가 할 때 첫 번째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다는 거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는 포도원 주인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보면 포도원 주인이 말이죠, 은혜를 베풉니다. 그래서 모든 그 포도원에 있는 그 것들 다 준비해 놓죠. 울타리도 만들고 접자는 기구도 만들고 포도원에 포도도 심어놓고 다 해놓고 농부들에게 너희들이 이거 해라. 그리고 나서 너희들이 나한테 세만 주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농부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은혜입니다. 그들은 포도원을 만들 능력도 없고 그들은 포도원을 가꿀 수 있는 그런 어떤 실력도 없어요. 그런데 이 주인이 그들에게 은혜로 맡긴 겁니다.
우리 같으면 이런 은혜를 입었으면 죽도록 충성할 텐데 말이죠.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은혜를 까먹는 거죠. 은혜를 모르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들은 받았던 은혜를 원수로 갚아버립니다. 오늘 읽은 이 성경 본문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주인이 새를 달라고 종을 보냈더니 종을 다 죽여버립니다. 아들을 보냈더니 아들도 죽여버립니다.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주인의 마음을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악인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인들은 은혜로 이렇게 받지 아니하고 그 은혜를 원수로 갚아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호세아 10장 1절과 2절의 상반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모습이 내 모습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받았으면 그 땅이 잘 되고 형통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나가야 되는데 오히려 이들은 하나님을 거절하고 우상을 섬기면서 제단을 훨씬 많이 쌓았다는 거예요. 우상의 제단을 더 많이 쌓았다는 거예요. 자,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적용해 보면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를 부어줬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하면 그 은혜를 우리는 어떻게 나타내는 겁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망하고 불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믿음의 삶으로 살아내지 못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뭔가 하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자들은 그 주인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인이 나에게 이렇게 베풀어 준 그 은혜를 날마다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주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요. 자기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주변에 있는 이 사람들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죽어가는 저 수많은 불신자들이 보면 하나님께 받은 그 큰 은혜를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대적하고 그러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도 때로는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순종하고 불평하고 막 이러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사람들은요, 이 주인의 마음을 잘 아는 거예요. 받을 자격이 없는 나에게 이 포도원을 주셔서 이 축복을 주셔서 누리게 하신 것을 너무 감사하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에서 이런 은혜와 이런 감사가 그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에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이유는 우리를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런 은혜를 누리는데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이미 그는 심판받은 사람이다, 그런 뜻인데요. 지금 마지막 시대인데 우리가 진짜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진짜 예수님을 믿으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요즘 세상 보면 복잡하지 않습니까? 전쟁이 일어나는 그 현장을 보면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도 언제든지 그 전쟁터의 중심에 설 수 있는 그런 나라라는 걸 생각하면 정신이 바짝바짝 들죠.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걸 깨닫지 못하고 한국 교회나 우리 진교교회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정신 차리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이 우리나라 위에도 진노의 심판을 부을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고 거룩하고 진실되게 살기를 결정하고 나한테 이 포도원을 주신 그 하나님에게 감사하면서 믿음 생활을 겸손하게 하셔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의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단 한 명도 없죠. 저를 포함해서. 그러니까 은혜로 받은 이 구원에 감사할 수 있는 길은 아버지의 그 마음을 알고 겸손하게 오늘도 주님을 잘 섬기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분명히 선포하지만 지금은 진짜 마지막 시대의 끝입니다. 내일 오실지 모레 오실지 우리 예수님의 재림이 거의 우리는 눈앞에 보일 정도로 지금 가까이 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신 못 차리면 큰일 나는 거죠. 여러분 지금은 정신 차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마음을 잘 정리해서 더 순전히 주님의 마음을 알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주면서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시는 저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메시지를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는 주인의 아들을 존대하는 사람이다. 자,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이 악인들의 기대와 하나님의 기대가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은 기대했습니다. 뭘 기대했는가 하면 아들 보내면 아들을 존대할 것이다. 존대한다는 말은 존경할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을 보내는데 아들을 존경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아버지를 존경하기 때문에 아들도 존경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이 아들을 존대하지 않는다는 것은 뭔가 하면 아버지도 존대하지 않는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 아버지를 무시하니까 아들을 죽이죠. 그죠? 그 하나님의 기대와 이 백성들의 기대가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악한 농부들이 주인의 마음하고 전혀 상반되게 주인은 뭘 기대하는가 하면 우리 아들을 가면 아들을 존대하고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고 분명히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세를 내겠습니다. 이러고 변화될 줄 알았는데 이 농부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아들만 죽이면 이건 다 내 것이다. 이래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참 약한 자들은 생각이 약한 거죠. 여러분 이 생각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가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는 자들은요 머릿속에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가 하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존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존대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너무 고맙습니다. 정말 예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세월이 지나가면서 느끼는 게 뭐죠? 예수님이 좋나요? 세월이 지나가면서 신앙생활이 깊어지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그 부활이 나에게 너무 감격되시나요? 정말 그건 너무 귀한 일이에요. 제가 우리 제자훈련 하거든요. 제자훈련 하면서 우리 이제 60대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해요. 근데 그 고백들이 가끔 내 마음을 울려요. 야, 이분들이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는구나.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고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 감격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는 거죠. 참 나는 완악하다. 나는 가르치는 자지만 가르칠 줄만 알지 내 마음에 그런 감격들이 막 식어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 고백을 들으면서. 여러분 그런 고백을 가지고 신앙생활 한다는 건 너무나 축복입니다. 여러분 안에 식어진 감격들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갖고 살지 않으면 어느 순간인가 돌변해서 그 아들을 죽인다니까요. 예수님을 막 죽이는 거예요. 이 지금 바리새인들과 그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기는 자들입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였다니까요. 교회 안에서도 나 신앙생활 잘해 이러는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죽일 수도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우리 믿음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겠죠. 사도행전 3장 14절과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 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사도들이 선포하는 겁니다.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오늘 이 농부들이 그 포도원 주인의 아들을 죽였지 않습니까? 자, 그럼 오늘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그분을 대할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주셨어요. 그 아들이 우리 진교교회에 오셨어요. 우리는 그분을 어떻게 대할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다양한 모습으로 그 주님을 대하겠죠. 어떤 사람은 아예 쳐다도 안 볼 거고요. 어떤 사람은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할 거고요. 어떤 사람은 돌을 들어 그분을 찍을 거고요.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겠죠. 자, 여러분들은 오늘 저 문을 열고 예수님이 여기 들어오시면 그 아들을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은 볼 것 같습니까? 우리는 다 일어나서 나의 면류관을 그분의 발 앞에 던지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멋진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요,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배반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돈을 추구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돈과 예수님을 바꾸는 경우들이 충분히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그런 것들에 있어서 명확한 기준을 갖고 살아간다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들은 절대로 예수님을 죽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들은 예수님을 존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존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왕이신 나의 주님,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다스리고 통치해달라고 기도하고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그 주님을 찬양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그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 마음에서 너무 멀어져 있지 않습니까? 입으로는 예수님인데 실제로 내 삶을 보면 예수님과 마음이 너무 멀어져 있는 거죠. 가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정신이 들 때가 있는 거죠. 내 삶 속에서 예수님과 참 멀어져 있다, 그런 느낌. 서먹서먹하다, 참 오랜만에 만난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죠. 저는 이제 우리 아내하고 가끔 이제 그 1박 2일이나 아니면 뭐 2박 3일로 뭐 행사가 있어서 갔다 오잖아요. 그러면 새벽 기도를 못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다음에 새벽 기도 올라올 때 보면 뭔가 이렇게 서먹한 그런 느낌을 갖는 거예요. 새벽에 이렇게 오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그 말은 뭔가 하면 그 교제, 관계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하게 살다가 중간중간에 못 오면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 달 내내 새벽기도 하나도 감동이, 마음에 서먹함이 없으시죠? 여러분들은 막 그렇습니까? 아닐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런 어떤 마음의 절절함과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이 다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너무 멀어지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더 친밀하고 더 가까이 주님을 존대하고 그 아들을 존귀 여기고, 그렇게 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지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는 신앙사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는 거죠. 우리 예수님 언제 오시든지 간에 두 팔 들리고 환영할 수 있는 믿음의 준비들을 지금부터 잘 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들은 주님을 배반하지 않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8절에 보면 참 기가 막힌 말씀이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칭찬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는데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참 너무 멋진 이야기. 그렇게 힘든 초대교회 시대 때 네가 작은 능력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너무 많은 능력을 가지고 너무 많은 것을 소유하고도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고 주님의 말을 지키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데, 여러분,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렇다는 거예요. 작고 힘없는 교회였지만 그러나 주님의 말을 지키고 배반하지 않았다라고 주님께 인정받는 거죠. 자, 저와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내 신앙생활에서 주님을 배반하는 것은 없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것들로 주님을 배반할 가능성이 내한테 있다면 우리는 회개하고 또 마음을 새롭게 해서 다시는 주님을 배반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전사들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을 존대히 여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존중하는 것은 그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럼 당연히 그 아들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존중히 여기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건축자의 버린 돌, 쓸모없는 돌이다 이렇게 버렸지만 우리는 그 돌을 내 인생 가운데에 모퉁이에 딱 놓고 그리고 그분으로부터 모든 집을 지어져 가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버렸지만 우리는 그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을 붙들고 생명이신 예수님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믿음이 변질되지 않고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멋진 믿음으로 성장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들을 존대하는 것, 이게 진짜 하늘나라를 상속하는 자들이에요.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는 주인이 만든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들이다. 자, 오늘 악한 이 농부들은 뭘 지금 보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보는 게 아니고 뭘 보는 겁니까? 주인의 유산을 보는 거예요. 유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시선은 뭔가 돈에 있다는 거예요. 돈에. 세상적인 것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유산에, 돈에, 세상적인 것에 신경을 가니까 그거를 차지하기 위해서 그 주인인 아들을 죽여야만 그걸 내가 차지하겠다는 이상한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사고 체계가 이상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인데 우리는 그렇지 않을까 생각하면 우리도 그런 데 있다는 거예요. 머리 체계가 돌아가는데 세상적인 거 사랑하다 보면 세상적인 체계로 자꾸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짜 하늘나라를 상속한 사람들은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영원한 천국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눈을 들어서 내가 들어갈 하나님 나라가 보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마지막 시대는요, 사람들이 천국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천국같이 여겨지니까. 이 세상이 재밌고 즐겁고 즐길 게 너무 많고 그러니까 뭐 천국 그거 뭐 필요해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천국에 대해서 별로 뭐 그 어차피 가는 나라 이 정도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천국은 진짜 좋은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이라도 주님 부르시면 천국에 가는 그게 내 인생 최고의 축복이 아닙니까?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이 천국이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는 천국과 비교할 바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그 천국을 맛보고 나니까 세상이 너무 시시해져서 빨리 나를 좀 데려가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는 이 세상에 있지만 나는 저기 가는 게 좋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꾸 이 땅에 있으라 하니까 내가 있는 거다. 이럴 정도로 그 마음속에 막 천국에 대한 열망이 막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꺼이 죽죠. 근데 여러분 만약에 사도 바울이 세상이 좋았다면 주님을 위해서 순교할 수 있을까요? 아마 안 하겠죠. 근데 우리가 딱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너무 좋아서 천국 따위는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이 이미 우리 안에서 별로 중요한 그게 가치가 안 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진짜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대답이 한 발 늦었습니다. 자,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 마음을 좀 회복해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 삶을 살아가면서 그 천국에 대한 소망. 예전에 우리 앞선 시대의 사람들은요, 찬송만 불러도 무슨 찬송 불렀습니까? 천국 찬송 불렀다니까요.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실 날을 사모하고 기다립니다. 그러면서 살았다고요.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 그런 노래를 안 부릅니다. 그런 찬송을 안 드린다 그 말입니다. 왜? 찬송을 안 드리는 이유는 거기에 내 관심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여기가 천국인데 제가 말하는 이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천국이 아니라 그냥 내 육신적으로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세상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상 것은 다 불타 없어집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 가운데 이란이 지금 협박하는 게 뭡니까? 핵폭탄 터뜨리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미친 사람 하나 나오면요, 그 보통 하나 눌리는 거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핵폭탄 터지는 거는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미친 사람 하나만 나타나면 됩니다. 세상에는 미친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뭐 수백만 명이 죽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그런 히틀러 같은 사람들이 지천으로 널려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때에 이르기 전에 이거를 다 통치하고 다스리는 가운데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지. 만약에 이 세상을 멸망시키기로 주님이 작정하시고 그리고 그 미친 사람 하나 동원하면 그 보통 하나에 세상은 작살나버리고 세상은 다 불에 타 없어진다니까요. 그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는 그 길을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전초전이잖아요. 핵무기는 언제든지 터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에요. 우리에게는 그런 일이 없다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착각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세상은 다 불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늘 생각하면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에서 집 짓고 살아가는 것,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언젠가는 다 사라지고 없어질 것이라면 내가 소망해야 되고 내가 가치를 둬야 될 게 어디냐? 영원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열매 맺는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들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한번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무엇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가? 내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뭔가? 어느 순간부터 천국은 없어지고 그냥 이 땅에서 편안하고 잘 먹고 잘 살고 그러면 안전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내 왕이 되셨다고 믿는다면 지금부터 여러분의 마음속에 희미해졌던 천국 신앙이 있다면 다시 그것이 선명하게 회복되어서 매일매일 천국에 대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도 천국을 이루지만 내가 죽고 나서 들어갈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사모합니다. 주님, 그날 오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과 29절에 보면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고백해요. 그러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천국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마음속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도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임할 때 여러분들은 이 어리석은 농부와 같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은혜를 잊어버리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천국을 사모하면서 예수님을 존대하면서 믿음 생활을 잘 끝까지 감당하셔서 여러분이 나중에 이 땅을 떠날 때는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세상, 말로는 가히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집을 준비해둔 그 영원한 천국이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어서 그 나라에서 주와 더불어 영원히 사는 이 복을 여러분 누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첫 번째는 주인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이런 은혜를 베풀어주고 포도원을 다 만들어준 그 주인의 마음을 좀 알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놓치지 않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들은 그 주인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 여기고 그 주님을 날마다 사랑하고 살아가는 이 마음. 그래서 말씀드린 그대로 주님과 거리가 멀어졌다고 느껴질 때 그분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셔야 돼요.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들은 천국을 사모하는 믿음을 다시 회복해서 이 세상 다 불타 없어질 건데 그때 저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사는 날, 그것이 나의 인생의 소망이 되어서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성경에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고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지 믿음을 배반치 않고 주님을 잘 만나는 날까지 준비 잘하는 귀한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